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2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의 안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네, 나중에 녹화된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초기 사역에 해당된다라는 거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이 먼저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이 그를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이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도 이게 make me cle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make me heal이라고 하지 않고 cl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이제 구약 나병에 관한 구약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병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따르면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시죠. 레위기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레위기 13장, 14장에 이제 나병이 나오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 15장 전체 이 정결글의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결글의 말씀에 보면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뭐 안 된다 이거 말씀 있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그리고 피부병과 나병, 곰팡이,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내용 여기 나오는데요. 이 정결글의 서론에 해당되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1장 15장 정결 규례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문맥에서 본다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이 깨끗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 치유를 넘어서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거죠. 근데 나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단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으로 수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센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과 현재 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이 같은 병인가? 좀 더 이 나병이 큰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레프라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차라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고요. 헤로도토스도 피부병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센병은 특별한 균과 관련된 질병으로 성경의 나병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나병이 조금 큰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그냥 심한 피부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친척분하고 접촉을 하면서 온 바이러스가 생겼었어요. 정말 온 가족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심한 피부병, 이렇게 감염이 되는 다른 사람한테 옮기게 되는 그런 심한 피부병 정도로 이 나병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병이 왜 부정한 질병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보호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전체 문맥에서 왜 이 피부병이 부정한 질병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신학자마다 약간의 설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타당한 설명은 이겁니다.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다. 이게 가장 좀 적확한 설명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제 시체도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체는 죽음과 연결돼 있고
피부병도 부정하다고 하는 게 이 피부병이 시체를 연상시키기 때문이고, 곰팡이도 부정하다고 하는 게 무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고, 또 유출병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유출은 생명을 상징하는 액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질병 자체 때문에 부정한 자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처한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피부병 진단과 치료와 격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 레위기 정결 규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런 인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또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5장은 이제 정결 규례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16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16장은 여기 적혀 있지만 레위기의 중심인 속죄일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레위기 16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까지 끝내버리면 그렇게 병 걸린 사람들 저리 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성경을 오용하는 거죠.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16장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인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죠. 영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부분만 보고 그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즉 11장에서 15장만 보고 레위기 16장을 보지 못하면 한쪽만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동성애라고 적어놨는데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관점으로만 그치면 저리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게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동성애나 어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죄인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이렇게 죄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동성애 괜찮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가자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죠? 죄인이야, 저리 가, 이렇게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제 사람의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찰받은 후에 나병 같은 것이 보이면 부정하다 하여 격리해서 자세히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코로나 확진 판정하듯이 확진 판정이 나면 진영 밖에 살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나병 환자 저리 가라는 게 아니라 보호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산을 방지한 다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리 가, 그 내용만 보면 성경을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치유됐을 때 이제 제사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후에 정결 의식을 치르고 공동체 복귀를 시킵니다. 이게 사실 복귀가 최종 목적인 거죠. 격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격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은혜 가운데 복귀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질병의 완치를 판정하는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훗날 오용되어서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환자 자체를, 죄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세리나 뭐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경시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을 텐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 이게 참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 정죄와 차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그를 대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세 가지 삼중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네, 치유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단순한 어떤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이 치유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나병 환자의 치유는 메시아 강림의 표징으로서 마태복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유는 일종의 손가락이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병 환자가 소문을 내버립니다. 저 고침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도 안타깝게도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덜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당시 사람들도 어떤 그 치유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치유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 사실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치유 자체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칠까 봐 어떻게 하시죠? 마가복음 1장 45절에 따르면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십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면 자꾸 어떤 치유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집중할까 봐 멀리 가버리십니다. 묵상과 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나병 환자의 치유가 얘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기나 과도한 관심 혹은 예수에 대한 그릇된 기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제가 메시지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은 응답 자체에 힘이 있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치유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고쳐주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고침받았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받지 않음으로 여전히 고통이 있으므로 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치유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43절에서 45절로 가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율법을 좀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신 건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으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구약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에게 고침받은 것을 확증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율법을 존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바텔이라고 하는데 보통 랍비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카옘이라고 하는데 랍비들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정신을 훼손했던 이 당시 어떤 분위기를 깨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즉 제대로 해석하셨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이 내다본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정결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은 어기면서 치유 이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란 율법은 지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한번 나중에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쭉 읽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이제 중풍병자 치유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치유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듯이 어디로 간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가시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거주지였거든요. 수일 후에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사역 근거지인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고 다시 이 내용 볼게요. 자, 이 갈릴리 지역 지도인데요. 네,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의 행정도시인 세포리스, 성경에서는 세포리스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가 행정 중심지고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가나가 여기 있고요. 디베리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주 거주지고요. 여기 보시면 테카폴리스라고 해서 데가볼리라고 성경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10을 뜻하는 테카와 폴리스, 도시를 뜻하는 시티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가 이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 유명한 도시 여기 나인성 과부 아시죠? 나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 근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다 주 거주지로 가신 거죠.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이 가버나움은 집이라고 있는 표현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주 거주지로 보통 신학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오는데 2장의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점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을 임시 거처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일종의 노마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노마드라고 표현하니까 참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방랑자죠. 이렇게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비참하잖아요. 내가 살 집이 없고 1년마다 만약에 집으로 옮겨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주 거주지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여기서 일어났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세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세리마테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절, 2절을 보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많이 몰려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이 좁았던 것 같아요. 막 집 바깥까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아마도 아프고 이렇게 못 걷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고침 받고 싶으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2절에 나오는데요. 도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는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He preached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성경에 to them,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사는 질병의 치유였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불쑥 찾아옴으로써 소동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제가 프리바이블 이미지라고 해서요. 저작권 문제 안 걸리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 예수님이에요. 그러자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방법을 쓴 겁니다.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 있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지붕을 뚫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겠죠. 예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존재인가? 중풍병자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랄리티코스라고 하는데요. 신약에 총 10번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중풍병자로 번역을 했는데 일종의 뇌졸중 같은 그런 질병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세기에는 어떤 이유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지체장애자나 불구자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당시에는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 아프면 고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정말 주변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이제 그런 환자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참 공감이 되시죠. 한번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을 들고 지붕을 뜯고 내려온 이 사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풍병자의 절박함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갔잖아요. 지붕을 뚫었다라고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절박한 한 사람을 위해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 공동체 사람들. 네 사람이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방관할 수 있는데 방관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무리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들고 간 무리에게는 치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자꾸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종교적 외적 형식에 얽매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표현이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이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express 이렇게 표현되다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능동적이며 사랑을 낳는다. ESV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 나온 글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믿음에는 과연 이런 사랑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늘 있다고 하고 믿음을 구하는데 내 믿음에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공동체에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이따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근데 주목해 볼 표현이 5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야 네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이제 이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중풍병자는 결국 고침을 받는데 그 이면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십시오. 아니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점검 이렇게 적어봤어요. 코로나 시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 어떠한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이웃사랑과 분리된 믿음인가? 이웃사랑과 연결된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미국에서 소저너스, 거류민을 뜻하는 소저너스 공동체를 이끄는 짐 월리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퍼스널하지만 프라이빗하지 않다.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퍼스널 면도 있지만 그게 어떤 사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 드러나고 어떤 퍼블릭한 면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인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면인데요.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 표면적인 시급한 문제는 병의 치유이지만 본질적인 시급한 문제는 사실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서도 시급한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도 일반 현실적 해결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의 현실적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당장에 뭐 입시가 있고 또 뭐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입시 고3인데 당연히 수능으로 해서 기도해야겠죠. 입시로 해서 기도해야겠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중풍병으로 인한 몸의 마비보다 죄로 인한 영혼의 마비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보다 이게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이제 서기관들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잘 대응을 하시죠. 예수님의 자문자답입니다. 죄사함 선언보다 치유가 더 어렵다. 치유가 일어나면 죄사함도 사실임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즉시 또 이후에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이래요. 죄사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제 여기를 먼저 건드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답변의 특이점, 나았다는 선언 이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신다라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귀신파 이단은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병은 인류의 죄 아래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의 근본적 문제는 죄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첫 번째, 무리인가 나병 환자인가.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8장은 앞에 7장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순 사건이잖아요. 산상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산상순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8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리들,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 온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왜 사상수훈 이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가장 먼저 나병 환자가 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가 아니라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회적으로 배정한 나병 환자가 배제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 나병 환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잖아요. 감사하게도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망적인데 감사하다라는 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했잖아요. 애통한 자였기 때문에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나병 환자가 처한 자리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네, 오타가 하나 나왔네요. 물론 나병 상태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겠죠. 나병과 관련해서 우시아 왕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시아 왕 유명하잖아요. 강성해지고 참 이렇게 뭔가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율법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되게 이제 약간 오타인데요. 자기가 해버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려서 나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는 격리해야 되잖아요. 별궁에 살아갑니다.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나병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정말 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했다가 강성해지자 이렇게 교만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결과 나병으로 나타난 거죠. 우시아가.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우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나병을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29장 9절에는 이스라엘이 맹인이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나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1절에 가면 그 상황에서 결국 이 우시아가 죽거든요.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절망적이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을 봅니다. 징계 차원을 넘어서 결국 영적 나병 상태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였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회복되지 못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나병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성전에 가득 찬, 우리 가정에 가득 찬, 우리 교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장 큰 징계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징계는 대적의 침입보다는 말씀을 듣지 못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데 집중하잖아요. 대적의 침입, 공격.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점검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의 홍수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TV만 켜면 설교 말씀이 들리고 유튜브를 켜면 온갖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적어놓은 거예요. 좀 긴데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적어놓은 거라서
나중에 한번 강의안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좀 길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중풍병 다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나온 김에 한번 전염병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이것까지 나누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스킵하면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에서 역병에 대한 초대교회 반응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역병, 지금도 우리가 역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보면 늘 이 역병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지금 프란시스 셰퍼는 그가 쓴 책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라는 책에서 도덕적 타락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역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제 게르만족 외부인이 들어오면서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그 거대 제국이 무너진 이면에는 역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큰 영향을 준 거죠.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멋있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적어봤거든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의료 기술인데요. 나름 의료 기술이 있었지만 그 외과적인 어떤 의료 기술 말고 어떤 전염병과 관련된 의료 기술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터툴리안의 말을 볼게요. 터툴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죠.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반대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쟤네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쟤네들 봐라. 정말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게 이들의 브랜드였대요. 역병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증오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여전히 증오하지만 그들의 노력만큼은 칭찬합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강의한 제가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만 볼게요.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인의 부도덕성을 낱낱이 조사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인 플리니우스가 이제 조사해서 보고를 해요. 보고하기를 크리스천이 아니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남자 여자 같이 예배당에 모였기 때문에 음란하다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도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를 재워주는 것은 기본이고 고아 과부를 돌보고 전염병에 돌 때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라는 보고를 황제에게 했다라는 이 실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칼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종교개혁가 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갈 때 성도를 돌봐주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방역 활동까지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한번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추천했던 도서는 아닌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책이 총 4개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추천했던 책이 톰 라이트의 책,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의 책 2권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부모기도모에서 추천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스도 책이 있고, 4번째 존 레녹스, 영국 사람이에요. 존 레녹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책 진짜 얇아요.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이 내용도 참 좋습니다. 이 책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적용 부분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전염병 관련해서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안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정리하고 이제 나눈 질문 2가지 던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은 4사람, 4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제가 4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게 분리된 러브와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입니까? 한번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활개칠 때 보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배운 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작년에 고등부 이제 2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됐을 때 아이들이 졸업여행을 갔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 쟤네 왜 저래?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을 보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주일날 전염병이나 어떤 전염병과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특강 형식으로 정리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로 그때 너네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한번 주일날 진지하게 한번 다뤘던 내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염병이 활개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깨닫게 된 점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다다음 주에 또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맡게 될 텐데요. 그때는 마가복음을 하지 않고 특별히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잖아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부모로서 자녀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이 할로윈 데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너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냥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귀신놀이니까 저리가 우리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기독교 문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10월 22일에 정리했다가 11월 5일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4가지 적어봤습니다. 나병, 중풍병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이 겪는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